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현대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중심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눈물이라는 시는 바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면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중심 대상이면서 구체적인 시어입니다. 그럼 이제 시적 화자가 이 눈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 시를 읽을 때 제목을 읽고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확인 안 하고 읽으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덜어는 가끔 옥토에 떨어지는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습니다. 여기서 작은 생명이 우리가 제목을 읽고 바로 읽으면 얘가 눈물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생명을 가지고 눈물을 비유했구나. 그래서 은유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뭐뭐이고자라는 건 뭐뭐이고 싶다 정도로 해석해서 소망적 어조가 들어있구나. 이 사람은 결국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은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 사람 분명히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흠도 그 다음에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를 오직 이뿐이랍니다. 이가 또 누구겠어요? 제목을 보고 읽으면 여러분들 이것도 눈물이구나. 근데 여기서 눈물은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순결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할까? 그럼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왜 도대체 눈물을 작은 생명이라고 또는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라고 인식할까? 우리 일반적으로 눈물은 슬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느낌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영탄적 어조가 있다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더러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 때 더러는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 때 나의 나중에 지닌 이건 시적 허용이고요. 나의 나중에 지닌 것도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그 정도로 뭐하다? 눈물은 고귀한 존재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1년부터 4년까지 보면 시적 화자가 눈물에 대해서 4년까지 보면 눈물에 대한 시적 화자의 무슨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물에 대한 무슨적? 긍정적 인식. 눈물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눈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썼다. 그럼 도대체 눈물을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찬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제목은 눈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적 화자는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가치 있다고 인식하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인식할까를 이제 우리는 밑에 있는 5년과 6년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꽃이 시들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이 당신이 누구였어요? 자연의 순환을 주재하는 존재입니다. 신이죠. 절대자입니다. 그럼 이 절대자는 꽃이 시듬을 보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우리 꽃이 시들면 열매를 맺죠. 그죠? 이 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순간적인 기쁨 정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매는 뭡니까 그럼? 이런 순간적인 기쁨이 다 시들고 사라지면 거기에 열매를 준다는 건 이건 성숙의 이미지죠. 알았죠? 얘가 순간적이라면 얘는 오래가는 영구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 이 웃음하고 얘가 짝이 되죠. 꽃이 됐죠?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에게 뭐를 줬다? 눈물을 줬다. 열매하고 연결되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다 읽고 보면 결국 눈물은 신이 나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눈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눈물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과 6년을 우리가 읽고 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신이 준 선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얘하고 얘가 짝이 되고 열매하고 눈물이 짝이 된다는 것, 대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 시는 중심 소재는 눈물이고요. 시적 화자는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예찬합니다.
그리고 눈물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뭘까? 신이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시에는 여러분 영탄적 어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망적 어조도 들어있다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건 여기 보면 오직 이뿐, 오직 이뿐이라고 해서 같은 시구를 반복하는 운율상의 특징도 있다. 그리고 오직 이뿐이라고 하면 이걸 무슨적 어조라고 한다? 단정적 어조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결국 주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뭐에 대한 가치를 쓴 거예요? 눈물의 가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눈물의 가치를 쓴 거고요. 그리고 이 눈물의 가치처럼 살고 싶다라는 건 즉 순결한 삶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죠. 됐죠? 다시 무한 순결한 삶, 아주 깨끗한 눈물처럼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게 이 시의 중심 소자 내용이구나, 주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의 창작 배경을 보면요, 주제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면 그냥 눈물의 가치를 썼고 이 사람 눈물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창작 배경을 보면 주제가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다르게 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시의 시는 결국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시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죽은 슬픔을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창작 배경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슬픔의 종교적 승화구나, 이렇게. 창작 배경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다른 작품에도 많죠. 제막매가, 님의 침묵,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조지훈의 승무, 그 다음에 유달룡의 슬픔에 관하여, 이런 작품들하고 주제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막매가도 누이를 잃고 나서 종교적으로 극복하죠. 님의 침묵도 여러분들 결국 님과 헤어진 다음에 불교의 윤회 사상을 근거로 해서 슬픔을 극복합니다. 됐죠? 승무도 번뇌에 쌓인 한 여성이 춤을 추면서, 승무를 추면서 종교적 예술적으로 슬픔을 승화시킵니다. 이 유달룡의 슬픔에 대해서도 아이가 결국 병이 났는데 재발한 겁니다. 고칠 약이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만지면서 결국 이 슬픔도 결국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 신이 준 선물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의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시는 창작 배경을 빼고 작품 자체만 보면 뭐의 가치를 쓴 거다? 눈물의 가치. 됐죠? 그리고 눈물은 티도 금도 가지 않은 아주 깨끗한 존재고 작은 생명이고 열매와 같은 존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눈물처럼 살고 싶다가 중심 내용이에요. 됐죠? 근데 창작 배경을 보면 이런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1번 문제는 역설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역설의 효과 중 가장 관습적인 인식을 낯설게 하는 게 역설인데요. 관습적인 인식을 낯설게 한다.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춘설이라는 작품을 설명하면서 원래 눈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을 느껴야 되는데 춘설이라는 시에서 시적 과자는 눈을 보고 봄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그게 역설적입니다. 낯설게 인식한다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역설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모순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란한, 슬픔의 봄 이렇게 하면 여기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가 얘를 수식하는데 얘하고 얘 둘이 모순적이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역설법에서 모순형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순형용이다. 이렇게 이런 역설법도 있지만 이런 역설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은 슬픔의 이미지인데 이 사람은 웃음보다 눈물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건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혹은 화자의 인식 수준에서 함축되어 있는 역설도 있습니다. 눈물에서는 뭐보다, 원래는 여러분 눈물보다 뭐를 더 웃음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웃음보다 눈물을 더 가치 있다고 인식한 것 자체가 역설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 시에 역설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어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기 시어에 보면 덜어는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항상 늘과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가끔 이런 뜻이에요. 가끔. 그래서 대립적인 의미인데 따라서 일련에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한결같이 지닌 채 일상을 영위하기는 어렵죠. 늘 작은 생명이고자, 늘 작은 생명이고자, 이거보다 덜어는 작은 생명이라고 한 건 인간이 늘 슬픔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끔 존재하는 슬픔은 가치가 있지만 만약에 양병철이한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슬픔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이 무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가끔 존재하는 슬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채 영위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어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뭐가 들어있다? 그래, 늘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끔 존재하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는 솔직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슬픔이 늘 존재하기는 가끔 존재하길 바라는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단어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바로 시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시어 하나도 아주 꼼꼼하게 의식하고 생각하고 쓴다는 게 바로 시인의 가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어주시다란 말은 원래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원래 이게 지어주신다, 현재. 지어주시었다, 그 다음에 지어주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분명히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시제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썼을까? 그럼 행위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시점에 있는 일인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가 과거에는 물론 현재의 미래도 계속 존재할 거다. 즉 항구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걸 요 시어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시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시어들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시적 상황이나 또는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덜어는이란 말은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 표현된 거고 지어주시다는 즉 항구적인 의미라는 걸 강조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이제 감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6개를 감상하세요. 눈물이 시인의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썼대.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됐죠? 믿음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달래려고 한다.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썼다. 이제 결국 이 시는 이 창작 배경을 보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구나. 승화시키고 있구나. 이 정도의 주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 그러면 오직 썩지 않는다. 어휴, 불변이네. 불변성을 가졌네. 어휴, 항구성, 영원성을 가졌네요. 눈물이 바로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는 절대자의 관능과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한 거다. 간단하게 줄이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은 눈물이고요. 이 눈물이 나중에 열매의 생명성과 연결이 되죠. 이걸 통해서 결국 생명의 순환을 관장하는 절대자에 대한 시인의 믿음이 나타나 있구나.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절대자에 대한 신앙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눈물을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라고 한 건 눈물은 아주 완전 무결한 존재구나. 아주 깨끗한 존재구나를 강조한 거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됐죠? 근데 3번에 눈물은 나중에 지닌 것이다. 이건 고귀한 것이죠. 가장 나중에 지닌 것은 나한테 아주 고귀한 존재가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절대자의 부름을 받은 죽는 순간까지 시인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건 너무 잔인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나중에 지녔다는 건 고귀함을 강조한 거지 이걸 암시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웃음을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됐죠? 그래서 결국 꽃에 빗댄 데서 웃음을 꽃에 빗댄 데서 영원히 썩지 않는 눈물과 달리 웃음은 결국 시들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문제될 거 없죠. 절대자가 꽃이 시듬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여 선후관계를 명시해 꽃이 시듬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웃음보다는 눈물을 더 값진 것이라고 인식하는 건
우리 본문을 보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나면 꼭 알아야 돼요. 창작 배경을 빼고 그냥 작품 자체만 보면 눈물의 가치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창작 배경 3번의 보기 같은 게 주어지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현숙의 눈물, 아까 선생님이 연관된 작품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막매가 님의 침묵, 슬픔에 관하여 또는 조준의 승무 같은 작품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모의고사에 출제될 수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이 작품을 꼭 복습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해설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이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든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